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0장 15절에서 11장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5절에서 11장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관리들이 서로이르되 누가 먼저 나서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시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들로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이 자녀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잃지 못하리라 하시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계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방금 전에 사사기 10장 15절에서 11장 11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같은 결과 다른 시작, 같은 결과 다른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결과를 보고 동기를 살펴봅니다.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왜 나왔을까 원인을 분석을 하죠.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면 저 사람이 왜 성공했을까를 살펴보죠. 원인 분석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살펴봅니다. 머리가 좋아서 성공했구나. 결단력이 좋아서 성공했구나. 성실해서 성공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때 그 고난이 저분에게 약이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수학에서 보통 A면 B다 라는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명제가 있는데 역과 이 대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하면 머리 아프실까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A면 B다를 거꾸로 하면 B면 A다입니다. 그걸 역이라 그러는데 명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역이 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를 하면 성격이 좋으면 친구가 많다는 참이라면 친구가 많으면 성격이 좋다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친구가 많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긴다. 참이죠. 근데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맞죠? 부흥하는 교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단도 부흥합니다. 사이비도 부흥하죠. 이것이 명제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해석에 어려운 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려운 점이 있고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명제처럼 원인을 분석하게 되면 잘못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이 온전해야 그 끝이 온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나누었던 아비멜렉이 드디어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으로부터 지키시죠. 그런데 6절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신들 많기도 많죠. 이 많은 신들을 전부 다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고 되어 있죠. 이제 살만하니까 이방의 신들을 또 섬기는 겁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살만하면 이방신을 섬기고 살만하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니까 블레셋의 신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모시고 암몬을 물리쳐 주니까 암몬의 신들을 데려오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이 이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겠죠. 여호와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라고 나옵니다. 화가 많이 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는데 암몬 사람들이 쳤는데 18해 동안이나 억압했다. 18년 동안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18년 동안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 와서 용서를 비는 장면이 이제 13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고 14절에 너희가 가서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가 환난 날에 니네 신들에게 구원하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단히 화가 나신 거죠.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겼으니 힘들 때 나오지 말고 나한테 오지 말고 니네 신들에게 가서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감해졌겠죠. 그 난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백의종군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은 거죠.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와서 깜깜한 터널로 들어와서 굉장히 긴 터널로 들어와서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암울한 상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앞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물론 주님을 찾아야겠죠. 어떻게 주님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시작은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커지면 그 문제의 크기에 맞춰서 더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만은 절대 안 돼. 이것만은 절대 안 돼. 우리 마음속에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마지노선이 있죠. 나의 마지노선마저도 지워야 됩니다. 아주 큰 문제를 만나면 완전히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완전히 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면 그제서 뭐가 보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작은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들의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해나갈 때 내 앞에 길이 점점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했으면 진작부터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결국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까지 버티고 또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 와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주께 구합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수많은 방법들, 주님 외의 수많은 방법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 중에서 주님도 포함됩니다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버리겠습니다.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문제도 온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봅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방신들을 제거했어요. 집이나 다른 곳에 있는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불태우고 땅에 묻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여태까지 하나님 이외에 찾았던 모든 우상들, 모든 방법들을 모두 다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만 섰다는 거죠. 온전히 섰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지만 내 방법을 다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정말 내 삶에서 내 방법을 묻어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통은 내 방법을 여전히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가 예상치 못했던 좋은 길을 제시하시면 그 방법대로 따라가서 해결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잠시 내려놓았던 나의 방법들을 다시 들고 찾아봅니다. 뭐가 최선인가? 그리고 나의 방법들 중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다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바보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오히려 길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보같이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걱정이 돼서 다른 곳으로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묶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근심케 할 만큼의 회개를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을 보고 하나님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너희 돕지 않을 거야. 니네 신에게 가서 빌어 라고 밀어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오직 주께만 구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죠. 이방신들을 모두 제거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처분대로만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망하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그냥 망하겠습니다 라고 서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미 문제는 해결된 거죠.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것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제 해결이 눈앞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문제 해결의 비밀이 있습니다. 후에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못합니다. 후에는 여전히 내 방법을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또 다른 방법을 묻는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고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좀 더 나은 방법을 구하는 거죠. 하지만 회개는 내 방법 모두 집어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만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로 끝나는 회개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의 방법을 다 버리고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들어오셔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17절과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 회개한 후에 시간이 좀 지났겠죠. 또 문제가 다가옵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지긋지긋한 애들이 또 왔습니다. 또 와서 18년 동안 괴롭혔던 그 애들이 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길르앗에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진을 쳤으니까 길르앗 백성들도 그들과 싸워야겠죠. 그래서 살짝 뒤로 물러나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대립각을 세웁니다. 이제 대치 상황이죠.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18년 동안 깨지고 또 깨졌는데 이번에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길르앗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암몬과 싸움에서 우리 백발백중 나가면 계속 깨졌는데 누가 우리를 이끌고 좀 이 싸움을 할 수 있을까? 회개도 했는데 이제 누가 우리를 이끌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누가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있을까? 회의를 합니다. 머리의 의미는 군사와 재판권, 행정권을 모두 다 가진 사람을 머리라고 표현합니다. 그 성경의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은 사람인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아비멜렉을 다룰 때 세겜의 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길르앗의 왕이 되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생각나는 장면이죠. 열심히 회의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그게 오늘 읽었던 5절에 있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러오고 돕당에 가서 암몬과 대치 상황에서 길르앗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그 해결책이 떠올랐습니다. 해결책이 입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한 이름이 입다였던 거죠. 입다를 데려오기 위해서 높당으로 특사를 보냈습니다. 특사를 보내서 데리고 오라라는 그런 명령을 수행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떠오른 입다. 입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입다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의 위기의 해결에 동참할 자격이 있고 또 같은 배를 탄 사람이죠. 그리고 큰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움을 아주 잘했다는 얘기죠. 아주 용맹스럽고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몬과의 대치된 상황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죠. 길르앗의 사람, 큰 용사는 아주 적합한 조건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생이라고 나옵니다. 이 기생은 첩과는 좀 의미가 많이 다른 얘기입니다. 기생의 아들, 기생은 여기서는 매춘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몸을 함부로 굴리는 그런 여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죠. 태생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입다라는 사람이 성장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많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입다가 처음에 먼저 태어났습니다. 잘못 태어났지만 큰아들이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길르앗은 다시 정상적인 여자와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다의 동생들이 태어났죠. 입다의 동생들은 맏아들이었지만 기생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입다를 내쫓습니다. 너는 유산을 받지 못해. 형이지만 너는 형도 아니야. 나가버려. 라고 밀어냅니다. 길르앗 사람이지만 길르앗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결격 사유가 있어 보이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 민족의 해결사로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죠. 우리 3절도 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이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여러 복잡한 마음이 들었겠죠. 아마 대부분은 에이 모르겠다.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였냐면 잡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질환 좋은 불량배가 모여들었다는 거죠. 돕당이라는 것의 돕의 의미는 좋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돕당은 좋은 땅이죠. 좋은 땅에 있다가 도망갔지만 주변에는 나쁜 사람들, 불량배만 꼬였다는 겁니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좋은 땅에서도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그 주변에는 나쁜 사람만 꼬인다는 겁니다. 질환 좋은 불량배가 계속 모여들고 입다는 이제 조폭 두목이 된 겁니다. 깡패 두목이 된 거예요. 신분 문제로 가족에게 버림받고 타락한 거죠. 아마 길르앗과 자신의 가족을 계속 원망하면서 돈 뺏고 이러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이런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앞둔 길르앗 사람들에게 사사로 적절했을까? 강한 의문이 듭니다. 같은 길르앗 사람이고 싸움을 엄청 잘하는 거, 이건 좋은 거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지만 부적절한 관계를 통한 출생의 문제, 그리고 더군다나 돕당으로 도망가서 이방 문화에 젖어 있고 불량배와 어울리는 깡패 두목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최악의 조건이죠. 싸움을 잘한다고 이런 사람을 구원자로 믿고 지도자로 데리고 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6절 보시겠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까 장로들이 회의를 해서 돕당으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특사를 보냈죠. 그들이 입다에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와서 우리의 장관이 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장관은 군사적인 책임자입니다. 우리 아까 10장 18절에서 누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머리는 왕과 같은 의미라면 여기서 나오는 장관은 왕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훨씬 낮은 입장입니다. 군사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길르앗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기만 하면 같이 싸워주기만 하면 왕처럼 받들겠다라고 했는데 입다를 왕으로 섬기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겁니다. 싸움을 잘해도 그의 출신 성분과 지금 현재 그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섬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이 돼서 임시적으로 싸움을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겁니다. 와서 지금 잠깐 와서 일시적으로만 우리 군사를 좀 데리고 나가서 싸워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그 리더를 원하는 거죠. 길르앗 사람들은 이따를 단기적으로 전쟁에서만 이용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7절 보시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의 요청에 특사까지 보내왔는데 입다의 입장이 단호합니다. 나를 쫓아낼 땐 언제고 위기가 왔으니까 이제야 내가 필요하다고 됐어 라는 거죠. 길르앗 장로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길르앗 장로들은 한 그 족속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족보도 없고 깡패고 그런 사람한테 와서 지금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겁니다. 제발 우리하고 한번 와서 싸움 좀 해달라고, 우리 목숨 좀 살려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거죠. 왜 빌고 있을까요? 왜 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일까요?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죠. 아무리 찾아도 길르앗에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와 함께 나가서 리더로서 암몬 족속과 싸울 수 있는 만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나마 돕당에 있다가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최고의 대안인 겁니다. 입다가의 싸움 기술을 의지하는 것이 지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이라는 거죠. 아쉬워서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다는 얻을 수 있는 것 다 얻어냅니다. 진짜 거절한 것이 아니라 거절하면 또 올 걸 알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협상에 들어간 겁니다. 일시적인 지도자, 장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더 높은 지위를 주면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죠. 밀어버립니다. 이 기회에 영구적인 한 자리 하나 차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네. 입다의 거절에 발을 동동 굴렀겠죠. 바로 이야기합니다. 한시가 급한 이스라엘 사람들, 방백들이,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굴복합니다. 꼬리를 내리는 거죠.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과 싸워주기만 하면 우리 길르앗의 사람들의 왕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잖아요. 같이 와서 좀 싸워주세요 라고 빌고 있는 겁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논리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이제 9절부터 나옵니다. 철저하게 결과에 입각한 진리를 판단하는 우리 입다를 볼 수가 있죠.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도 내가 너희의 대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묻는 겁니다. 결과로 하나님 뜻 해석해야겠다는 거죠. 결과가 맞으면 처음의 시작도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을까요? 우리 기드온을 한참 다뤘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했을 때 어떻게 하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나갔습니다. 전쟁 전에 이미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우러 내려갔었죠. 근데 입다는 승리하면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는 것도 승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결과를 보고 일단 결과 보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결과가 승리하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맞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인 논리에선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시각으로는 앞뒤가 바뀐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 전쟁을 이기는 것과 입다가 머리가 되는 것과 하나님 뜻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결과에 대한 완전히 자기 맘대로 해석인 거죠. 하나님 해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입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전쟁의 승리와 입다가 지도자로 서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기드온의 양털 시험이 아닙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만들어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가 아니라 훨씬 더 약한 사람을 선두에 세워서 리더로 세워서 암몬과 전쟁했으면 패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이겼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것을 이미 마음에 정하셨기 때문이죠. 10절과 11절 보시겠습니다.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면서 오늘 시작했잖아요. 이스라엘 회개가 무슨 의미였을까요?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다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다가오자 지도자들은 모여서 회의하고 그들의 생각에 가장 좋은 사람을 세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그들의 결정이 바르게 한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님 뜻인가요? 어떤 일에 성공하면 그게 하나님 뜻인가요? 이기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이기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기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앞뒤가 바뀐 거죠. 작은 차이 같지만 하늘과 땅 같은 차이입니다. 우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시작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보다 사실은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많이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느낄 때는 내가 성공한 다음이 아니라 성공하고 있는 중간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바르게 되는 결단을 하고 바뀌어가는 것은 결과를 보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결과까지 가는 과정 중에 바뀌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입다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기면 이렇고 지면 저렇구나. 결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목표만 달성되면 방법은 상관없다는 거죠.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최악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서울 못 가는 한이 있어도 뭐로 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이라는 목표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올바른 길을 가는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를 듬뿍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길르앗의 장로들의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11절에서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길르앗 장로들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말을 합니다. 결정들은 자기가 다 하고 자기네끼리 회의해서 다 하고 하나님은 들러리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동과 역사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객이 바뀐 겁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죠. 기드온은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 자격을 만드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키워놓으셨습니다. 기드온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면서 정말 안용사였습니다.
그죠? 안용사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도 안 큰 용사한테 큰 용사라고 부르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당황하면서 자기 인생길에 복잡한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겁쟁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트리플 A형의 그 겁쟁이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정말 큰 용사로 만드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입단은요, 그 사람을 설명할 때 첫 시작이 뭡니까? 큰 용사로 시작합니다. 엄청 싸움 잘했던 사람입니다. 전쟁, 싸움에 있어서는 이미 세상적인 장점과 자격을 다 갖추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진짜 꼴보기 싫고, 와, 쟤한테 진짜 내가 무릎 꿇어야 돼? 쟤한테 부탁하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어. 이 정도로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무릎 꿇고 자존심 다 버리고 제발 와서 싸워주세요. 사정한 겁니다. 입다와 장로들 사이에서 입다를 장관으로 세울까 머리로 세울까 협상했겠죠. 그 결과는 11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뭡니까? 장관이고 머리고 네가 하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다 주겠다는 거죠. 백성들은 입다를 전심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믿을 사람이 입다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들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쌈만 잘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인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쌈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입다가 자격이 되었을까요? 결과만 보면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럼 자격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하시고 입다는 사사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추론될 수 있나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겠죠. 기드온과 입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고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이 사사로 불렀습니다. 뒤바뀔 수 없는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과 길르앗 사람들이 부른 것은 사사가 전혀 다른 사사죠. 똑같이 사사라고 불렸지만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때려잡고 입다는 암몬을 때려잡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지만 시작도 잘못됐고 과정도 틀렸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회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주님 뜻대로 그 자리에서 처분을 바라는 거죠. 그 아름다운 회개는 오늘 하나님을 근심케 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죠.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고 세울 때까지 기다렸어야죠. 암몬이 앞에서 진을 치고 있고 죽을 것 같아도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야죠.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그냥 죽으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죽을까봐 걱정됐던 거죠. 회개는 하고 우상들은 모두 다 땅에 묻었는데 이제 믿을 것이 없으니까 입다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입다라는 사사를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 사사기의 후반부는 어둡습니다. 암울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드온 때하고는 다른 어두움이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 돌아왔어도 문제를 해결을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과에 대한 욕심이 잘못된 시작을 부릅니다. 결과에 대한 욕심이 잘못된 과정을 부르죠. 같은 결과라도 같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성공을 꿈꾸지만 그 결과만이 아니라 시작, 특히 과정에서 여러분은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성공해야 성공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진 그 이후의 삶에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결과 때문에 시작을 잘못하거나 결과 때문에 과정을 잘못 밟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서울 안 가도 시작이 바르고 서울 안 가도 과정이 바른 그런 인생길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시면 목적지는 주께서 선한 손으로 이끄실 겁니다. 그 선한 손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